이번 과가 참 길어요. 지금 7주째. 드디어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었는데요. 오늘 122페이지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교재 122페이지를 한번 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그 질문은 두 가지예요. 122페이지 보니까 나의 염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중간쯤에 있죠. 소제목. 나의 염려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거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네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보니까요. 왜 나는 때때로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이건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을 보면서 한 번씩 질문해 봄직한 그런 질문이에요. 이 두 가지 오늘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2페이지인데요. 그러면 염려가 뭔지부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들 염려해 보셨죠? 혹시 지금 하고 계신가요? 예. 염려가 뭔지 사전을 찾아봤어요. 우리가 물론 다 알지만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다. 이게 염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건데 생각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뭔가 자꾸 그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잘 때에 자꾸 그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올 때도 있어요. 그 염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또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중간쯤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죠. 염려하지 말라. 우리 이제 킹제임스 성경 찾아보니까요. 이게 생각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Take no thought 그랬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쉽게 말해서 그거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생각하지 말아라. 뭐를 입을지, 뭘 먹을지, 뭐 이런 거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골똘히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생각하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느냐. 여기는 또 예수님께서 누가 염려해갖고 자기 키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럴 수 있으면 제가 염려를 많이 했죠. 염려를 해도 키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염려라는 것을 taking thought예요. 그러니까 누가 자꾸 나 키 커야 되는데 생각해갖고 키 커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죠.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라는 것은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모르시겠어요? 염려하는 게 소용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소용 없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보면은 A번. 자, 여기 시편 120편 써 있는데 요거는 지우시고요. 마태복음 6장 27절 써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염려하는 것은 소용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른 말로 헛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염려라는 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생각을 아무리 해도 뭐 좋아지지 않는 거죠. 자, 시편 119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13절이에요. 시편 119편 113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헛된 생각들은 미워하나 주의 법은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기 헛된 생각들, 이게 염려예요.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 vain thought 이런 단어를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소용이 없는 생각, 헛된 생각, 이런 표현이세요. 그래서 이 헛된 생각의 반대말이 보니까 주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염려하고 생각을 많이 해도 그 소용없는 것이 있고 그것의 반대말은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근데 사실 생각이라는 걸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 많이 있는데 이런 경험 없으시나요? 나 이 생각 좀 그만하고 싶은데. 근데 자꾸 그 생각이 나요. 나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나요. 그럴 때에 혹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저만 그런 고민을 해봤나요? 표정들이 나는 그런 생각 한 적이 없다는 표정이신데 저는 그런 평생 살면서 그런 고민 많이 해봤어요. 이 생각 좀 그만하고 싶은데. 예, 쓸데없는 생각. 또 앞날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 젊은 시절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내가 안 하고 싶다고 안 할 수는 없고요. 방법이 좋은 생각을 하면 나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헛된 생각의 반대는 주님의 법이더라고요.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건 좋은 생각이죠.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헛된 생각들을 놔둘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염려들을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씩 볼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볼게요. 자, 로마서 8장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저만 많이 했나 보군요. 좋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 먼저 너무 귀하고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요 답부터 한번 써볼게요. 예, 여기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뭐가 우리의 선을 위해서 합력하도록 일하신다 하셨죠? 예, 모든 것이에요. 일단 모든 것이라고 쓰시죠. all things네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운 것들이 있죠. 여러 상황들이 있고 또 여러 생각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 어려운 이 환경들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뭘 하시냐면은 도가니는 은을 깨끗하게 만들고요. 또 용광로는 금을 깨끗하게 재련하는 거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순결하게 만드신다. 우리 마음을 단련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염려되는 이런 일들도 이게 나쁜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10번입니다. 자, 염려는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혹은 신뢰의 결여 부족입니다. 믿음의 결여는 불신앙입니다. 예, 결국 이 염려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이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다가 가면은 인생의 마지막에 뭘 염려할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 거예요.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이요, 다른 염려는 다 버릴걸요? 내가 내일 모레 죽는다, 만약에 암 때문에 또는 뭐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내일 뭐 먹을까 고민할까요? 그러진 않아요. 결국은 죽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겠죠. 믿지 않는 자들은. 예.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죽음도 염려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본보기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를 정말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거죠. 자, D번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염려겠죠. 예, 모든 염려예요. 모든 염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염려를 맡기면 뭘 주시느냐? 예, 약속하신 게 있어요. 분명히 주시는 게 있어요. 맡기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맡기면 그거 다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은 없어요. 근데 내가 분명히 이건 줄게 라고 말씀하신 게 있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이에요.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저희 이 밑줄을 채우면서 한번 볼게요. 2번이에요. 맨 마지막.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 쓸 수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뭘로요? 기도예요. 기도라고 쓰시죠. 기도로 모든 것을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그렇죠. 123페이지 계속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이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화평을 주신다. 우리 방금 읽었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가 아니고요, 화평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약속해 주신 것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기노니 곧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그냥 이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아이 통장에 한 10억 들어 있어야 이게 화평하지. 요새는 10억 정도는 있어야 든든하죠. 그러니까 보험이고 뭐도. 근데 세상의 이해를 뛰어넘는 거죠.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예수님의 화평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도 화평하셨던 거죠. 그 날에도 화평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화평을 너희에게 준다. 뭐 하면? 염려를 어떻게 하면? 맡기면, 기도로 맡기면 이 화평을 주시겠다. 주님 그거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을 때에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죠. 예,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25, 34절 보니까 요거 나중에 집에서 찾아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No thought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럼 뭘 생각해라? 하나님 말씀 생각해라. 하나님 묵상을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은요, 자, 동의하실 거예요. 세상 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평해지던가요? 고민돼요. 걱정돼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묵상하잖아요.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8절에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중으로 차려 올라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잖아요. 소망이 생겨요. 내가 직장일로 스트레스 받았어요.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사실은 받아요. 저도 받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세상은 없어요. 빨리 천국 가야 없지. 근데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건 아닌 거예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거는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주님 이런 상황이 있는데 주님 이 상황이 뭡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마음도 주시고요. 때로는요, 나를 꺾기도 하세요. 너 그 상황에 순종해라. 받아들여라. 아멘,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거 안 될 것 같았는데 됐어요. 너무 손쉽게 됐어요. 내가 막 하려고 애쓸 땐 안 됐는데 이거 돼갖고 저 사람하고 바로 화해가 됐어요. 이 어려운 문제 같았는데. 이렇게 들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결국 정말로 약속해 주신 건 뭐냐? 화평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화평을 주시고요. 때로는 이 문제가 해결돼서 화평을 주시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약속해 주신 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 약속을 주신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끝까지 기도하는 건 어리석어요. 예. 주님 그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귀한 걸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7주 동안 배웠던 이 모든 문제들의 답은 다 같아요. 우리가 땅의 것들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 때에도요, 크리스찬은요, 이 땅에서의 삶도 행복하고요, 화평하고요,
아니, 크리스찬이요. 이 땅 걸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시거든요. 땅의 것들, 나쁜 것들 주지 않으세요. 적절한 것들을 주시거든요. 오히려 하늘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크리스찬이 진짜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질문들은 뭔가요? 각자의 삶에 질문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각자의 자신의 질문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 만날 날도 오겠죠. 예, 오늘 성경 공부는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모든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자, 갖고 계시면 한번 맨 처음 111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한 번씩만 더 보겠습니다. 맨 먼저는 성경에 관해 질문을 할 때 명심해야 할 것들. 이 성경의 완전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112페이지. 유아들과 어린아이들이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 죄를 알지 못하는 1살 아이, 2살 아이 또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긍휼로 그들을 처리하시는 거죠. 그들을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시는 거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 다음에 114페이지 낙태에 대해서 배웠네요. 114페이지 낙태,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배웠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낙태가 옳다, 옳지 않다? 옳지 않아요.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거죠. 그렇게 배웠어요. 115페이지 동성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뤄야 되는지 배웠어요. 동성애자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11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십니까? 아니요. 구원자를 예정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118페이지예요. 자, 지옥이 실제적인 장소인가? 저희 지금 덥잖아요. 근데 이 밑에는 진짜 더워요. 지옥은 끔찍하죠. 뜨겁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물을 조금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했으면 할 정도로 뜨겁다. 지옥이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웠습니다. 자, 119페이지.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아름다웠다, 아니면 흠모할 만한 게 없었다. 네, 흠모할 만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머리가 길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배웠죠. 크리스마스 우리가 지킬 만한 것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크리스마스를 지킬 만한 것이 못 됩니다. 부활절도 마찬가지라고 배웠습니다. 120페이지였고요. 121페이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 보니까 성경, 성령님, 또 이 목사님이나 또 다른 형제 자매의 조언, 교회의 조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배운 것들이에요. 죄 없는 완전함에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이룰 수 있다. 몸에 구속받는다는 거 배웠고, 또 우리가 염려들, 또 때때로 시련을 겪는 것들, 우리가 제가 여기를 안 했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왜 나는 때때로 시련을 겪어야 합니까? 이 부분 제가 안 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자, 여기 한번 좀 읽어볼게요.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신자는 지상의 삶을 살면서 각종 시련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시련들은 사탄으로부터, 어떤 것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떤 것들은 우리 자신이 행한 것들로부터 옵니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오는 시련도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시련도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련을 겪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다가 이 중간에 이거 놓치고 이거 다 한 줄 알고 저에게 지금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려운 시련이에요.
이런 뭐 이렇게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살다 보면 정말 시련도 있죠. 우리 어떻게 이 시련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어쩐지 시간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시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어떤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시련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쓸 수 있습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한번 읽어주시죠. 1장 7절. 준비, 시작.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밑줄 먼저 답해 볼게요. 시련들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사건일까요? 여기 귀한이에요. 귀한. 귀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7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이게 시련이죠. 믿음의 단련이요. 훨씬 더 귀하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시련은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시련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정결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귀한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도 한번 찾아보죠. 야고보서 가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2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믿음의 단련이 뭐를 이룬다고요? 인내예요. 인내를 이룬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되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의 단련, 이 시련은요, 인내하도록 만들어줘요. 인내하도록. 이 인내 제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서도 인내하셨고요. 오히려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셨다. 기쁘게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말씀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먼저 한번 펴볼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10장 13절. 눈으로 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과 함께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 두 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는요. 자, 우리 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시험이 다가오면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시겠구나. 이렇게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시지 말고 주님께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시험을 주시겠다.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이 시험만 주시나요? 아니에요. 시험과 함께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두 가지 내용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입니다. 1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 읽어볼게요.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아멘. 예, 사람이 우리에게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예, 여기 5절에 써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신 것 때문이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뭐 아니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맞아요. 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하는 것 중에서 어쩔 때 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시련들이 있는데 그 시련을 당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그게 써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가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만약에 지금 내 삶에 나는 시련이 없는데요, 주님. 난 너무 평안하고 아무 시련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은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아멘. 예, 핍박을 사람이 받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이유를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크리스찬인데도 전혀 아무런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마음의 갈등이나 그 무엇도 없다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안 살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바울 사도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핍박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마음의 어려움이나 핍박은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속으로라도 아유, 너만 죄 없냐? 너만 깨끗하게 사냐? 너만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려고 하냐? 이런 핀잔이나 그런 말들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 삶이 그래야 되죠. 그런 핀잔, 핍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마지막 G번 볼게요. 자, 사도들은 이 박해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써 있네요. 찾아보겠습니다. 5장 41절.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그들은, 이 사도들을 말해요.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 이거 기뻐했는데, 수치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치당하는 것을 그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 이걸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자기 말로 정리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123페이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124페이지 있네요. 요한복음 15장 18에서 20절에 보면요. 자, 여기 이제 이것도 찾아볼게요. 요한복음입니다. 15장 18절부터 볼게요. 18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였음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을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 즉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니라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면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키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20절의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다 알지만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이 말을 기억해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핍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핍박받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받은 핍박보다 너희가 더 받지 못한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씁시다. 자, 의하면 종이 그의 주인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핍박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나 이런 핍박들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어떤 경우라도. 예. 자, 아이번입니다. 예, 우리 이거 답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에 알 수도 이해할 수도 그리고 가질 수도 없는 것으로 무엇을 주십니까? 아까 뭐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그랬죠? 화평이에요. 화평 쓰시면 됩니다. 화평. 예수님께서 직접 내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평안이에요. 예,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peace거든요. 예, 평안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예. 이제 마지막이네요. 정말 J번.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뭐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정답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쓰여 있어요. 기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예. 물론 내가 필요한 것도 달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이런 거 다 알리는 거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이 평안함을 주시고 또 그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는 거죠. 내 믿음을 단련하시는 거죠. 그러면요. 맨 처음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나중에는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죠.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그런 사람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하고 딴 사람이 나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좀 그런 사람 되면 좋겠어요. 예, 제 소원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소원이 있죠? 네, 오늘 성경 공부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